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오실 때마다 은혜를 못 받고 가시는 분이에요. 오시면 이렇게 왜 교회가 뭐 이러냐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맞대만 효도하라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효라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 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십계명 하면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2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바란스가 맞으려면 5개가 기록되어야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있다면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머지 6개.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어느 돌판에 써져 있을까?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랍비들은 이게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르는 게 그만큼 성경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계명의 시작이기도 한 게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르게 보이죠.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4가지의 계명의 결론과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모순인 거고요.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십계명의 구조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뭘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와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멋진 부모가 되자. 공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에게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건강할 수 있는 자들.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공경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번성을, 또 이날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원어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기원전 1400년 이전에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단어를 똑같이 쓸 수 있었을까? 그 시대의 여성의 권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경은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분을 깊이 인정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많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부모님을 찾아보면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자식들이 커지면 자꾸 잔소리를 해요, 부모님께.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 댁에 가면 그냥 듣는데요. 아버지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조금은 잔소리 같은 거 이야기를 하셔도 그냥 듣는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부모님께 잔소리를 하는 입장인데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부모의 마음을 공경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정말 부모를 공경한 것. 루터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주셨다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까? 또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내가 참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건가? 노여움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선하게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믿음만큼 자녀들에게 보여지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엄마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고 엄마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엄마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엄마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셨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아마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와 엄마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비밀들을 지켜나가고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을 이삭과 야곱이 계승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나를 통해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식점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안 알려주잖아요. 뭐 음식점 탐방하는 프로에 보면 이 소스의 비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비밀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날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놓으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때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의 파도를 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빠에게 함께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빠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그런 어떤 굴곡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뀌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비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안 좋은 기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락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는 이스마엘 같은 기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것. 오늘 정말 하나님에게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집으로 갔을 때 사고 치던 아들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바뀌어서 부모님을 뵈면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기질이 모두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장로님의 자녀였는데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나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바뀌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제가 믿음을 온전히 계승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바뀌는 거예요. 저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고 정말 믿음이 삶 속에 스며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복근이 어느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너무 좋으시대요. 막 그냥 허그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집에 오시면 막 폭군이 되신대요. 누가 뭐가죠? 우리 웃는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는 것.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이게 참된 공경을 받는 자가 되고요,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 10계명에 5계명에 니들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 누구누구 잘해,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부모에게 들려진다면 내가 정말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참된 공경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눠보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질서 가운데 우리를 맞춰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권세가, 그 권위가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그 권세에 대해서 정하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 그게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사랑은 뭘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실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자녀들이 안 찾아오냐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산에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부산까지도 쫓아가고 서울도 가고, 근데 목회한다고 하면 사실 1번 순위가 성도예요. 성도님들이 여수에서 무슨 일이 있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가지만 우리 부모님이 뭐 한다 그러면 뒤로 밀려요. 그때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저는 저렇게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기밖에 못할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교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새로운 큰 가정이 세워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가족들 간에 사랑할 수 있고 오래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서로를 많이 배려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사랑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 청주교회 안에 정말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또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